믿음 13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 13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이건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세 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소리 켜놓으시고요.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다 그러는데요. 이런 말씀을 쭉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100%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내용 13과가 이제 오늘 믿음 끝나게 됩니다. 믿음 13과로. 근데 이런 말씀 갖고 영성가들이 해놓은 이런 엄청나게 그 검증이 된 말씀을 한번 나누는데 이런 믿음의 말씀이 100%더 내한테 믿어지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깨달을 수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되구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갖고 많이 책을 대하고 이러면서요. 이제 7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런데 그게 열리고 난 뒤에 지금 한 7년 정도 지금 계속 이 말씀 갖고 나누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70년 넘게 훈련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여호와의 믿음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를 막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맹인들이 나오거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두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고자 주님께 나왔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 장애인들이죠. 그때 마르다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라고 할 때요. 마르다도 믿는 자에게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로마서 10장의 그 구원은 죽음과 부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복음서는 거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치유자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속제물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믿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대속 제물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속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주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치유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치유를 많이 하셨고요. 감각 지식을 많이 터치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결과가 없는 감각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감각 지식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런데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감각 지식은요, 결과가 없는 믿음이다. 자, 밑에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병 이후로 많은 무기를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걸으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특별한 존재로 봤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각 지식을 아무리 만족해도 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켜놓고 같이 하셔도 좋은데요.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이거요, 예수님 많은 감각 지식을 터치했지만은,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계속해서 당신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지식을 근거로 하였고,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쭉 보시고요. 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건 다 삼위 아닙니까? 그 위가 하시는 일들이 딱딱 질서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감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영성가들이 써놓은 것들을 보니까요 그게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새 피조물의 계시가 그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 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피조물의 계시가 확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의 계시가 열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으로 감각 지식이 아닌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그걸 구별해가지고 다 새겨놓은 것을 제가 읽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소유한 믿음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유대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줄여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도마가 그의 그의 손에 손에 못자국을 못자국을 보며 내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넣으며 그 옆구리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넣어보지 않고는 않고는 믿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하겠노라. 8일이 8일이 지나서 지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사 오사 도마에게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손가락을 내밀어 내 내밀어 내 손을 손을 보고 보고 내 내 옆구리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믿음 없는 믿음 자가 없는 되지 자가 되지 말고 말고 믿는 자가 믿는 되라. 자가 자가 되라. 되라. 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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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이르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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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여 주님 주님이시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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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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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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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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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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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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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않고 못하고 믿는 믿는 자는 자들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보고 믿는다는 것은 감각 지식으로 믿는 거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계시 지식으로 믿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은 계시 지식입니다. 계시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믿음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믿음은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망은 아름다운 척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은 소망한다.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삼가하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난 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인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인 것을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강의를 할 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거다. 그 실제가 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해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이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셨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안 내려주고 다 스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바꾸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세계량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성 전진하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감각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 너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 도마 보고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보기 때문에 믿느냐.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런데 지금 내 정상은 아파요. 정상은 아픕니다. 후패져 갑니다. 그런데 그 뭐 말씀대로 후패져 가니까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런데 정상을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정상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아픔을 믿으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받았다.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 정상을 믿지 말고 계시를 믿으라. 당신 나았습니다. 그러니까요. 38년 된 사람 환자에게 너 나았다. 너 일어서 걸어가라. 뭐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 정상 믿으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 믿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계시 믿음. 그 말씀이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저렇게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도마는 감각 지식의 믿음으로 도전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계시가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있게 일을 하신 것을 영성가들 그런 걸요, 정말 계시가 열렸더라고, 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뭐 저 서신서에 갔다가 복음서에 갔다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질서 속에서 각 캐내가지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말씀 보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 안에서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신들 내가 믿나이다. 네.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구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녀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정말 구원을 고백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고백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는 계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예 주님, 이제 이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야 예수님 시인하는 거죠. 믿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은 성경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예, 그 감각 터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도 어느 한 사람, 그분을 죄로부터의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 새로운 탄생의 창시자라는 믿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런 계시가 열리지 않은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모두를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 보내겠다. 그것이 너희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2033세가 되셔갖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뭐 늙지 않고 근데 청년처럼.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게 우리의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대로 그 100%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할 이유 밑에 쭉 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진리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진리 가운데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그가 스스로 스스로 말하지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오직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그가 내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니 나타내니 내 것을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외에도 일 많은 외에도 만일 만일 낱낱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이에 부족할 줄 부족할 줄 아노라. 아노라. 예. 아멘.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성령님이 오셔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랬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르치시던 것 외에도 그에 관한 계시가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된 책에 두 개도 부족하다니까 그 외에도 많은 말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 계시는 로마서의 처음 10장에서 이 기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막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가지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 그때는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 밑바탕을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를 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아니면 가능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다 해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피 공로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요, 뭐 철학자 얘기, 무슨 심리학자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에 대한 보혈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마리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질서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보게 되면요, 그 질서가 확 열립니다. 자, 성령과 동력하는 바울의 계시입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바울의 계시. 성령님과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의 계시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기록된 거죠.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를 향한 속량,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며, 서신서는 바울을 통해 열린 계신 믿음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당연히 행동해야 할 지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3장 14절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새 피조물로 만끽하면서 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자, 한번 찬송하리로다부터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안에서 구원의 구원의 복음을 복음을 듣고 듣고 믿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우리 기업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새 피조물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많은 세상 지식을 쌓아가지고 성경을 뭐 백독에, 저도 백독했습니다만 백독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만독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죠.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읽어야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읽는 거죠. 자, 이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한 그날부터, 우리 영접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육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 5갑니까? 6갑니까? 그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죠. 양육 12가의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그들을 위해 주어진 선물 예수님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믿고 받았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인들이 이 신령한 복을 얻으려면 울부짖으며 고군분투해야만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 가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 우리의 것이 그날 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줄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성령을 성령을 주시지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쉽게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쉬워하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교회 학교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모태 안에서부터 내가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진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교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가 열릴 때 얼마나 얼마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계시가 열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사람들 헤매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기쁘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신경쇠약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신경쇠약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신경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시가 열리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할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이 땅에 어떤 기록할 것들이 있다 해도 다 못 기록한다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님 안에서 열리는 거죠. 이런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의 말씀들은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인들이요, 성령님을 구하고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특별히 기타 들고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들이요, 그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집회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 웃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거 제가 고백합니다.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당신이 확실히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안 해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전부가 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심령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만 하다가 세월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능력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 믿음 강의를 통해서요. 정말 이걸 1과부터 13과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요. 그 계시가 이어지면서 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뭐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요. 불가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영성가들이 썼더라고요. 청년들을 붙잡으려고.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런 것이다.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불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자꾸만 얘기합니다만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남아공에는 지금도 그게 주어지는 말씀들 제가 읽고 늘 누리거든요. 청년들이 이런 계시가 열려가지고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실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정성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계시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나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다. 람바를 취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데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어울렸어요. 엄청난 역사 이루어가는데 동양 사람들도 그게 많이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 밑에 말씀하는데 위에 말씀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시에 따르면 당신이 믿음을 가진 후에는 신령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훈련 또한 필요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에게 속하는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나는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비밀이 열린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데 아직도 비밀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에 130개 정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내용이 130개 정도 됩니다. 130개, 140개 정도. 근데 그런 말씀을 캐내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걸 먹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그게 고백 12과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백 12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제가 강의한 양육과 고백과 이 믿음 강의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죄다심하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시시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예수님 선물 주셨죠. 성령님 선물 주셨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죠.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부어주셨죠. 로마서 5장 5절 부어주셨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요 내가 받은 걸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한 걸 모르고 그래서 양육은요 소유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양육 12주 하면 꼭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이것만요
성도들이 깨닫게 돼도 이단 사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뭔가를 그들은 계시가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 강의하고요. 그 다음 권세 강의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권세를 갖다 12주 동안 쫙 정리한 영성가들이 정리한 걸 저는 나누는 겁니다. 저는 책을 한번 읽고 난 뒤에 너무 좋구나 하면서 술을 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하고요. 설교하면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요. 서재에 책이 딱 꼽혀버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요. 언제 봅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책 정리한다고요.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책 그거요. 가족들이 그 책 그거 없애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하나도 봐도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있는 엑기스들을 빼내갖고 책 이제 하나씩 다 버립니다. 엑기스 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육 12주, 고백 13주, 믿음 13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나눠야 됩니다. 주니까요, 흘러 넘치는 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세우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데서 말씀 전하는 설교의 영웅이 되라. 설교의 대각이 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이 너무 없어요. 학교를 세워도 제자를 못 삼아요. 그래서 학교에, 저는 뭐 학교에 세우시면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내가 가르친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제자를 세우며, 제자를 세우게 되면 영원 구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믿음 13주 전체 정리 고백을 심령에 담아서 포효하자는 거죠. 포효하면서 13주 강의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요, 3번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열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요. 영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답을 받는다. 네 말이 너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고 사는 자 아닌데 혀에 임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데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혀를 고백할 때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잘하는 겁니다. 네. 이 고백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고요. 나는 시작. 나는 믿음 안에서 계시인 자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말씀의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믿음의 방향을 거듭한다. 나는 계획과 결과 그런 영수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간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아 기다려라. 믿음으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3번 세상아 기다려라. 믿음으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세상아 기다려라. 믿음으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